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S였습니다. 예, 우리 이여선교회 또 이남선교회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두 줄로 또 특송하는 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은 우리 김미정 집사님 공개해 주십니다. 또 나가시다가 김밥과 따뜻한 차를 드시면서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백정인 권사님 오셨네요. 예, 어떻게 오셨나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고 또 붙들고 살아가야 될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놓치게 되는 건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내 아버지가 농부다 라고 하셨던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말씀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지는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셨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알아줘야지 오늘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불교의 그 역사 아래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이 문화가 이어져 왔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불교적인 사상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의 특징, 기독교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불교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불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은 우리는 복음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 그것은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불교는 초월적인 존재, 우리를 구원하실 그 초월적인 분,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자기 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깨달음에 이르러서 스스로 부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불교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스스로 자기 깨달음에 이르고 자기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뭐냐면 이 유혹 많은 속세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의 도를 닦아서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스스로 구원해 스스로 부처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불교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 이제 절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참 이렇게 안쓰러운 것은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동해안에 있는 바닷가에 모래를 퍼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라산 꼭대기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그 모래는 여전히 모래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죄악된 우리, 정말 펄펄 이 죄가 살아있는
우리가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 거기에서 돌을 닦는다 한들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뭡니까?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타력 종교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매일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격하여서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로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택에 살게 되면서 우리 사택 나오면은 베란다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뭐 상추 하나 심어본 적이 없고 나무 하나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넓은 곳을 이렇게 놀게 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과나무도 사고 그리고 석류나무도 사고 심지어는 한라봉나무도 샀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갔다가 동문시장에 가서 거기에서 한라봉나무를 사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올해 여름에 정신없이 다니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을 안 줘가지고. 그런데요 하나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무화과나무는 겨울에 추울까 봐서 따뜻한 데서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다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늘 다니다 보면 보이니까.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게 자꾸 보이니까 이 잎이 말라가는 듯한 게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뭐 2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물을 이제 주게 됐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살려고 산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식물원에서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보이길래 그래서 잠깐 내려가지고 저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되게 비싸게 샀습니다. 살려고 산 게 아니고 어떻게 보여가지고 샀는데 살려고 샀던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요 자라나려면은요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제가 물을 줘야 되죠. 그리고 제가 거름을 줘야 됩니다. 또 제가 돌봐줘야 됩니다. 햇빛을 줘야 되고요. 제가 다 가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는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입히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상황에서 농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좀 평지만 되면 거기는 주로 이렇게 소위 식물, 곡물 같은 걸 심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어디다가 심는 거냐면 비탈 같은 데다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한 2m, 3m 간격으로 포도나무를 심죠. 심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고 나면은요, 예를 들면 여우 같은 그런 존재들이 와가지고 자꾸 먹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줘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거름도 주고 또 해충도 잡아줘야죠.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늘 이 포도나무를 보고 그리고 지켜야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농부의 이 포도나무를 돌보는 것, 이것이 없이는 포도나무는 바로 존재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셨던 여러분이 말씀, 이 말씀이 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 거죠. 우리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한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택하려고 택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샀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다른 나무들은 다 죽었는데 결국 택하신 분이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살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날 택하셨어요.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친구로 부르신대요. 이 친구로 부르신다는 거는 그냥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절교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구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친구는 어떤 관계냐면은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비밀 없이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거죠. 실은 죄 많은 우리인데 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날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날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종으로 삼기 위해 날 택하신 게 아니고 친구처럼 날 사랑하시기 위해서 비밀 없이 모든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가지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분이 농부가 되셔서 나를 길러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가꿔주시고 또 내게 열매 맺게 하시는데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인 존재로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나 같은 존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 이 가지된 자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뭐 2, 3일만 있으면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땔감밖에 쓸 게 없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막 엉켜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나무는 관상용으로도 또 다른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열매 맺는 것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요 결국에는요 땔감밖에 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이런 존재를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접붙여지게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나의 안에 거하라,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막 하려고 몸부림쳐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게 은혜 주셔서 결국 그분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분이 열매 맺게 하셔서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때 결국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했어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뭐죠? 결국 그분의 말씀이 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했어요. 그랬더니요, 내가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그분의 꿈을 꾸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좋아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했어요. 늘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내 꿈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됐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그 말씀이 비전이 되고 살아갔더니 결국에는 포도나무 가지에 꿈이 뭐예요? 소망이 뭡니까? 결국에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 극상품 포도 열매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찾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네. 다시 한번 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다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그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결국 포도나무 가지의 소망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거했더니 진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랬더니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란 뭐냐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그분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극상품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공부가 쉬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신 장성수라는 변호사 분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요 11살의 아버지를 잃어요. 홀어머니가 이제 기르시는 거죠. 홀어머니는 삭바느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탁소 일부터 안 해보신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6년 동안 막노동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4년 동안 대학에 도전해가지고 3번 낙방을 하고 결국 4번째 대학에 합격합니다. 4번째 대학에 합격할 때 서울대 인문학부
수석으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막노동판에서 6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서울대 인문학부 수석으로 입학을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우리 어머니는 11살 때, 내가 11살 때 아버지를 잃으셔서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힘입어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내 결정을 무시해 보신 적이 없고 끝까지 날 믿어주셨다고.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절대 반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밀어주시고 믿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제 인생의 힘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말이죠. 막노동판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근데 첫 해 시험을만 떨어졌어요. 둘째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또 떨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야, 우리 집안에 공부하고는 연이 없는 것 같다. 이제 나가서 그냥 돈이나 벌지. 얼마든지 그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막노동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공부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그만해라. 그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널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죠. 주님이 널 도우실 거다. 정말 그 말대로 넷째 해에 그 아들은 서울대 인문학부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지금 변호사로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나를 주님의 가지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또 이렇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을 뿐인데. 그런데 내 삶에는 놀라운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자라다가 보면은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바람도 맞게 되고 또 병충해도 걸리게 되고. 포도나무가 자라면서요, 늘 좋은 날씨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요, 뜻하지 않는 먹구름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유 없이 미워했어요. 이유 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혼자의 노력으로 여러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가지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거죠. 농부이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사랑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나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나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나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 아멘. 우리 수험생들 이름 불러주시고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위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강석형, 김윤서, 서정우, 서정주, 서지영, 이은지, 김무석, 이진혁, 조혜지, 최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중보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